우리 말씀을 깨닫기 위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찾아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전이 그립습니다. 마음껏 예배 드리고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기도하며 성도들과 교제 나누었던 그 옛날이 그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크게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께 찾아 나와 위로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위로받고 또 잃어버렸던 힘을 다시금 회복하며 능력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시간 우리 귀한 장로님 정말 간절하게 눈물의 그 기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답답하고 얼굴에 인상 찌푸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 먼저 보시고 말씀을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물고기가 회사에 지각한 이유입니다. 물고기가 회사에 지각했는데 잠깐 5분 지각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이 지각했습니다. 오랫동안 지각했으면 물고기가 회사에 지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요. 상사가 묻습니다. 또 무조건 이번에 뭐 때문에 이렇게 크게 지각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 이 부하 직원이 그게 말해도 못 믿으실 거예요. 과연 그 이유가 뭘까요? 좀 늦네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각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지막, 그냥 갈라지는 바람에, 물이 갈라지는 바람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지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참 대단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 매일 성경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제목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매일 성경에 있는 제목 말씀 그대로 담았습니다. 굳은 결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이렇게 됐는데 이 승천하다 이 뜻이 뭐냐면 위로 올라간다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다시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굳이 굳게 결심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올라가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기쁜 마음으로 슉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슉 그냥 올라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가고 싶었던 곳입니다. 그냥 올라가시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서 그냥 결심도 아닙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마음을 단단히 그렇게 먹었습니까? 승천하시기까지 가야 될 그 길이 너무나 힘든 길을 가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그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멀리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승천하실 기약이 다가왔지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굳게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축복, 번영신학, 정말 세상적인 말로 복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받을 영광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문과 좁은 길입니다.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 그 가시밭길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던 것처럼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우리들도 굳게 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완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2절 말씀 보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갔는데 53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원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그 일행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들어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 한 동네 문 앞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그렇다면 정중하게 문전박대를 당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뒤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 말하는 것을 볼 때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우레메의 형제들 같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급한 성격의 소유자들입니다. 정중하게 정말 오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문전박대라는데 상당히 불쾌하게 그렇게 문전박대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지금 당장 불을 명해가지고 다 불살라버릴까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리어 꾸짖으십니다. 왜냐하면 초림의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오실 재림의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백보자에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그렇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초림의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앞에 보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한 그 사실과 사실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길 가실 때 이제 그 문전박대를 당하고 나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쭤보는데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흙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58절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도다.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신 겁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본문의 말씀 그것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냥 정중하게 문전박대를 당한 게 아닙니다. 아주 불쾌할 정도로, 상당히 불쾌할 정도로 문전박대를 당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도다.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 사람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굉장히 영광스럽고 축복의 길인 줄 안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큰 자리,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나중에는 높은 자리, 한 자리 앉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람이 예수님, 어디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길이 바로 복 받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도 없도다. 자, 그 당시에 여우와 공중의 새는 정말 그 당시에 매우 흔한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매우 흔한 동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물입니다. 그러한 힘없고 연약한 존재들조차도 자기 집이 있었습니다. 쉴만한 곳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우 같은 또 그런 연약한 새 같은 인생들도 자기들의 그 살, 집, 또 생활할 여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뭘 받았습니까? 상당히 불쾌하게 냉대를 받으신 겁니다. 그것처럼 머리 둘 곳조차 없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교훈하고 싶었던 겁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가 생각하는 그런 영광의 길, 너가 생각하는 그런 큰 높은 자리, 그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누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무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우리 자칫 잘못해서 이 삼박자 축복, 물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것도 사도 요한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그런 마음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런 이 삼박자 축복 받게 되는 것, 그런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축복 사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잘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과 십자가고 좁은 문과 좁은 길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이 첫 번째 사람에게 교훈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사람이 나로 먼저 나로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마 그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당연한 거였을 겁니다.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장례식, 이거는 어떤 종교 의식보다도 더욱 더 중요했다고 합니다.
율법을 따르는 그 어떤 행위, 그것보다도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는데 장례식이 있으면 그것이 먼저 치러졌습니다. 그만큼 장례 예식이 어떤 종교 의식보다도 더 훨씬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친의 장례식에 갔다 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겁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 장례 예식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것을 교훈해 주고 싶은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옛날 이야기를 잠깐 해서 죄송합니다. 4, 50년 전에 그때 신앙하고 지금 신앙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정말 그 열심, 신앙의 행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옛날에 참 우선순위는 정말 교회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교회 일이다 그러면 만사를 제껴두고 집에 장사를 하더라도 문을 닫아놓고 교회 일에 참석하고 부흥에 참석하고 예배드렸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내 가정사, 이게 우선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주일을 성수하면 정말 직장을 잃을 각오로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직장이 우선입니다.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큰 명절이 되면, 이제 또 명절이 다가오죠? 명절이 되면 아예 장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을 팔면 이것이 우상 재물, 이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사를 안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돈을 버는 것이 우선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교회가 그 당시에는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지금 부흥하지 않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이와 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일보다도 무엇이 우선이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우선입니다. 지금은 먹고 사는 일이 제일 우선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사람입니다. 61절 말씀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람이나 세 번째 사람에게 정말 하지 말라 그랬을까? 당장 따르라.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아닐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을 몰라. 이런 것들은 지키지 말라. 앞으로도 그러면 지키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우선시되고 중요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셨던 겁니다. 우리들도 이 시간 정말 이 제자도로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굳게 결심하고 결단하십시다. 그래도 갈까 말까한 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한음소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십자가의 길 저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저도 따르겠습니다. 아무리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고 결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음성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는지 주님께서 결단하고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굳게 결심하고 결단하며 주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얼마나 어려움과 고난과 또 힘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결국에는 영광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에 우리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일보다도 더 우선시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 교회 일이라면 만사를 제껴두고 그렇게 열심으로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최우선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길에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